누가복음 2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저는 성탄절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2000년 성탄절의 그 전통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고 많이 느낍니다. 저도 모르고요. 우리 개신교인들은 동방기독교와 그리고 가톨릭의 성탄절 전통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아예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도 반성하는 의미에서 전년이라는 이 전통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고 물론 잘못된 것도 있고 개선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알고 무엇인가 얘기하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모르는 전통에 대해서 제가 많이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 설교는 3번의 연속으로 해서 제가 10여 년 동안 한 설교를 총정리한다고 해야 될까요? 얘기한 것도 있고 또 새로 업그레이드 될 것도 있고 그리고 내년에도 이미 업그레이드 될 것을 자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들으시면 한번 들은 것 같다 하면서 느낌도 있지만 또 자세히 들어보면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 수정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전년 동안 이어온 이 전통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또 전승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지 않은 의미에서 설교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성탄절에 관한 이 교양 지식들과 오해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오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에 관한 전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기 예수가 여관의 마구간에서 태어난 줄 믿고 계시죠?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그 오해를 차근차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동방기독교에서는 성탄의 장소가 동굴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굴에서 태어났다는 믿음은 이미 주후 100년경부터 고대 교회에서 교부들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바람에 200년경에 야고보 원복음서라는 가짜 성경이 만들어졌는데 이 소설 같은 책의 내용이 동굴 성탄의 큰 원동력으로 작동시켰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고대에 쓰인 가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요약하기보다도 야고보서 원복음서가 오늘날 동굴 성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그 원문을 제가 한번 많이 줄였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아기가 당장이라도 넣을 듯하니 나귀에서 좀 내려주세요 라고 말했다. 요셉은 여기 사막인데 어디로 데려가 달라는 거요 라고 대답했다. 마리아가 졸라댔다. 동굴을 발견하고는 그곳으로 마리아를 데리고 갔다. 마리아 동굴에 남겨둔 채 요셉이 히브리인 산파를 구하러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다.
길을 가고 있을 때 새들이 공중에서 정지하여 더 이상 날아가지 않는 것을 보았다. 일꾼들이 움직이지 않았다. 양떼가 흩어졌지만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고 강을 바라보니 강물에 입을 댄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않고 있었다. 내가 산에서 내려오는 여자를 만났는데 히브린 산파를 찾고 있어. 산모가 어디 있지요? 동굴에 있어. 내 약혼녀여. 그래서 산파가 동굴에 들어갔다. 갑자기 구름이 동굴 안에서 엄청나게 찬란한 광채로 변해서 그들은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이윽고 광채가 서서히 사라지고 아기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어머니 마리아의 젖을 빨고 있었다. 동굴에서 나간 산파가 살로메와 만나서 살로메, 처녀가 아이를 낳았어요. 살로메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말을 믿지 않겠어요? 라고 대꾸했다. 살로메가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만족했다. 그러나 그 손이 말라 비틀어져서 몹시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살로메가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내 손이 떨어져 나갈 지경이에요. 회복시켜 주세요. 간청했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내 손을 뻗어 아기를 안아보아라. 그러면 회복될 것이라. 살로메가 아기에게 가서 아기를 만져보겠어요 라고 말했다. 즉시 치유되었다. 여러분 소설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요셉이 산파를 찾으러 갈 때 그때 장면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는 엄청 빨리 뛰고 있는데 자기만 뛰고 있고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말고 더 웃기는 내용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렸을 때 성전에서 살았는데 12살이 되자 이제 제사장들이 마리아를 시집 보내기 위해 전국의 호라비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신랑감을 선발하는데 그때 선발된 신랑감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미 나이가 많고 자녀가 있었고 상처를 한 처지였는데 이 딸 같은 12살짜리와 결혼하기를 자기가 미안해서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어쩔 수 없이 집에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도 대지 않고 있다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소설 같죠? 이에 비해 성경은 얼마나 담백합니까? 심심하죠? 하여튼 이와 같은 동굴 탄생, 동방기독교가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이제 베들레헴을 방문하실 텐데 그곳에 예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동굴로 알려진 장소에 주후 330년경에 기독교를 국교화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이제 성인으로 추앙되는데 성헬레나라고 합니다. 흔히 이 성헬레나가 팔레스틴 지역을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때 성헬레나가 여기가 성지다 이렇게 정해놓은 곳이 오늘날 성지순례 코스로 정해졌습니다. 가톨릭이나 동방기독교의 성도들은 성헬레나가 갔던 그 성지순례 코스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경학자들이 바라볼 때에 300년대에 정했던 그 성헬레나의 성지들이 다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다 그렇게 믿을 만한 성지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베들레헴 예수 탄생교회 이렇습니다. 입구가 굉장히 작죠. 입구를 가리켜서 겸손의 문이라고 합니다. 왜 겸손의 문이라고 하겠습니까? 입구가 작기 때문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보러 갈 때는 고개 빳빳이 쳐들고 가지 말고 허리 숙이고 들어가라고 이렇게 겸손의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내려가시면 저렇게 그 동굴을 수백 년 동안 치장하면서 저렇게 변했던 것이죠. 성도들이 내려오면 저곳을 이제 경배하게 됩니다. 안을 보면 저곳이 탄생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면 이런 성화, 이콘이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나귀와 소가 등장하는 이 그림이 동굴이죠. 이 그림이 유사한 그림들이 우리 기독교 전통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는 가톨릭 그리고 아르메니아 정교, 그리스 정교가 공통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궁금한 점이 무엇입니까? 아니 성경은 동굴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동굴 성탄을 쉽게 믿을 수 있을까? 그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다른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오늘날과 달리 2000년 전에는 동굴을 가축의 울이나 마구간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람도 2000년 전에는 동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굴에서 태어났다고 할 때 오늘날 우리는 잘 믿겨지지 않지만 2000년 전 사람들, 심지어 1000년 전의 사람들도 동굴에서 태어났다고 했을 때 그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동굴 성탄이 기독교 전통에서 믿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동방 기독교가 동굴 성탄을 믿고 있다면 서방 기독교는 어떨까요? 서방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속해 있는 전통입니다. 가톨릭은 여전히 동굴 성탄을 믿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역사적으로 동방 기독교와 전통을 오랫동안 공유를 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이벤트가 무엇이냐? 가톨릭에서는 주후 1200년대 13세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시스코, 평화의 기도문을 적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시작되는 평화의 기도문을 쓰신 성 프란시스코가 이탈리아 그레치오 수도원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구유와 가축을 실물로 재현해서 동굴에서 구유 성탄 미사를 드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그레치오 수도원에 가시면 이렇게 역사적으로 재현을 해놓았습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있는 이 그레치오 수도원에서 누가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성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죠. 앞에 있는 그림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태어났던 장면과 이제 성 프란치스코가 구유 성탄 미사를 재현한 그림을 동시에 그려서 역화를 그려놓았습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구유 성탄 미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후로 어떤 역사가 있겠습니까? 이제 가톨릭에서는 성탄절 전에 비어있는 구유를 먼저 전시를 합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에 그 비어있는 구유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기 예수 인형을 이제 그 비어있는 구유에 갖다 놓죠. 그러면 이제 그날부터 성탄 미사를 드리는 전통이 이제 생긴 것입니다. 자, 같은 서방 기독교인 개신교는 동방 기독교의 전성에는 전혀 모르고 있고 가톨릭은 무시하는 전통 때문에 동굴 성탄에 대해 알아도 무시하고 있죠. 개신교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여관의 마구간 성탄을 믿고 있습니다. 동방 기독교와 가톨릭을 비판하면서 성탄절을 지키니만이 했던 우리 개신교는 성탄절을 제대로 해석하고 믿고 있느냐? 마구간 성탄은 성경적이냐? 역시 아닙니다. 오늘날 개신교 목사들이 일반적으로 설교하고 있는 성탄 해석 몇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해는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진통이 시작되어 아기 예수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가톨릭 성경은 뭐라고 번역해 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 라고 번역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요셉 부부가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는 중에 출산을 했다고 말합니다. 아마 요셉은 호적 신고 때문에 자신의 본적에 왔지만 온 김에 여유 있게 도착해서 자기에게 본적이라면 자기의 친척들이 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친지들을 만나면서 마리아도 소개했을 것이고 여러 날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출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오해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잘못된 번역과 시대착오적인 가옥 해석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고대의 가옥 구조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개신교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가옥 구조 그대로 이해하는 오류 때문에 심각한 오류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해는 7절의 여관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아 봅시다. 여관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타리마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여관이 아닙니다. 여관을 뜻하는 헬라어는 따로 있습니다. 판도케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우리말로 주막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시대착오적으로 오늘날 여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2장에서 여관으로 번역된 헬라어 카타리마는 원래 무슨 뜻이냐? 누가복음 22장 10절과 12절에서 카타리마가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더라. 최후의 만찬 장소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카타리마는 정확하게 올바르게 번역되었습니다. 뭐라고 번역되었습니까? 객실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객실도 21세기의 눈으로 시대착오적으로 여러분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 그중에 객실, 호텔의 객실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서양의 눈으로 자꾸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카타리마, 객실을 바로 이해하려면 우리도 옛날로 돌아가서 방이 여러 개 있는 집에서 객실로 사용하는 방이 있었죠. 그 방을 우리는 옛날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랑방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사랑방인 거예요. 자꾸 여관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2000년 전 팔레스타인 가옥 구조 알아봅시다.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층에 마구간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사람들이 삽니다. 그러면 이 방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방 한 개를 뭘로 만들어 놓습니까? 객실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2층 집이 아니면 2층으로 높이지 않아도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층이 있는 곳에만 그저 단층으로 저렇게 가운데 보면 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층 높은 곳에서는 사람이 살고 층 낮은 곳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마구간 공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집안에 가축을 위한 공간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에서는 해가 떨어지면 가축들을 집 안으로 들여서 가축들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밤을 지내는 동안 가축들이 집 안에서 먹을 수 있도록 구유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유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때로는 무엇을 만들기보다는 돌을 파서 구멍만 만들어 놓은 구유, 돌구유도 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가축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고 간밤에 가축들이 싸놓은 똥오줌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이런 가옥 구조는 다윗 시대부터 무려 20세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답니다. 오늘날에도 근동 지방에서는 가축과 사람이 한 집안에 사는 문화가 여전히 있습니다. 또 심지어 아시아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아에서 그 중국이나 이런 데서 가축의 병이, 조류의 병이 사람으로 전염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가축과 사람이 한 집안에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요. 아시아에는 여전히. 자, 이 사진을 보시면 객실이 포함된 집의 구조입니다. 가축을 위한 공간, 집주인을 위한 공간, 그리고 손님을 위한 객실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보니까 우리 문화에서 사랑방이 곧 객실이라는 것 여실하게 느껴지시죠?